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가 18살입니다. 고등학생 때 18살 때인데 처음으로 교회에서 보낸 크리스마스는 어땠냐면요. 12월 24일 저녁에 교회 각 부스마다 크리스마스 준비 행사를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각 부스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했다가 24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스마다 헤어집니다. 각 부스마다 헤어져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밤새 노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25일날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25일날은 주일이 아니더라도 25일에는 또 오전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등부, 고등부, 뭐 대학부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24일 저녁부터 모였죠. 교회에서 저녁도 먹고 밤새 놉니다. 밤새 놀다가 새벽 5시 정도에 있는 그 새벽 기도회는 밤새 놀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이 오니까 이제 다 집에 돌아갑니다. 자, 집에 돌아가고 밤새 놀았으니까 오전 이 크리스마스 제일 중요한 예배도 못 옵니다. 자고 있는다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기억됩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맞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뭐였냐면요. 교회에서 당직을 쓰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당직이 있습니까? 라고 묻겠지만요. 교회도 당직이 있습니다. 교회도 당직이 있는데 교회는 이제 24일날 되면 부모들이 허락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밤새 놀다 보니까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들도 있지만 사역자는 또 사역자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전체 사역자가 한 27분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역자가 한 27분 되는데 제가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26분이 다 결혼했고요. 저 혼자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제가 당직을 안 씁니다. 저는 당직을 안 써도 되는데 결혼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저만이 당직을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혹시 여러분 학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나 가면 꼭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연극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연극을 많이 합니다. 이 연극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하건 학교에서 하건 누가 올해의 요셉과 마리아가 될 것인가가 이 아이들 사이에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정해야 됩니까? 동방의 박사 3명 이걸 뽑습니다. 그리고 여관의 주인도 뽑습니다. 근데 학생은 많아요. 배역은 적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싶으니까 나오는 배역들이 뭡니까? 당나귀, 양, 목동, 대사 한마디 없는 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성탄 노래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극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내용에서 좀 더 성경을 배경으로 알 필요가 있기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한 후에 말씀으로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오늘날 아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약 2000년 전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동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로는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그 중동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사라고 해서 뭐 독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박사, 이 독터가 아니라 마기 또는 와이즈맨입니다. 고대 사회일수록요, 이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이 신정일치라는 게 뭐냐면요,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으로서 신과 왕의 이걸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도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붙잡혀 갔지만 왕의 꿈을 풀고 미래를 알려줌으로써 박사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마기, 와이즈맨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서 박수장, 여기가 박수, 박사 동이란 말입니다. 박수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박수장, 박사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박사장, 벨드사살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요, 이 바빌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방의 박사, 다니엘의 박수, 같은 마기 혹은 매직시안 혹은 와이즈맨, 다 동일하게 쓰이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박사들의 신분이 대단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을 만납니다. 이 헤롯은요, 당시 2000년 전 헤롯은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데 로마에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책봉된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 로마가 준 권력으로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주의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로마의 왕이 아니라, 로마 왕은 따로 있고요, 로마의 황제는 따로 있고, 뭐 제후, 우리 중국이나 우리로 치면 제후 정도 되는 뭐 성주, 뭐 이런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을 때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총동원되어서 뭡니까? 박사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일반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시면 이렇게 3명의 박사가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3가지라서 3명의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몇 명이라고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문서에서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전설로 전해지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서로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지위나 상황을 보면요, 이 사실 박사들의 무리는 3명이 아니라 박사들을 보좌하고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대동된 어떤 큰 그룹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별에 대해서도 잠시 보겠습니다. 별에 대해서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고 합니다. 별이 나타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별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어디서 보았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죠? 동방에서 보았던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그 별을 다시 보았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별은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다이렉트로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죠? 그리고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냐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궁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별이 박사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이 별을 이렇게 놓쳤다, 박사들이 별을 놓쳤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도요, 가이드 스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인생을 가이드해줄 별이 없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신령하다고 소문난 종교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별, 이 가이드 스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 스타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것이 맞다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약 1500km입니다. 이 길은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긴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떠합니까? 사방깜깜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마저 느껴지지 않고 가이드 스타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도 응답받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이드 스타를 때로는 우리가 못 보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가이드 스타 없이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어떤 이유에서 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보면서 예수별을 가슴에 품고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배 자체만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먼 길을 와서 경배하고 바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죠? 그것도 빈손으로 안 오고요.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황금입니다. 황금. 여러분, 유황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유황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유향입니다. 뭘
야가입니다. 물약 아닙니다. 몰약입니다.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까지 들고 왔습니다. 당시로는요, 굉장히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물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기대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 후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라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대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거나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발생하고 회의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깁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얻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 낮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낮에는 쉬었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목적이라면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마귀일 수도 있고요, 와이즈맨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자, 과연 이들이 앞날에 대한 예상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훗날 이 어린 왕이 자기들에게 덕이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목적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요,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역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업을 위한 모임 장소도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뒤로 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저 목사가 싫어서, 나는 저 교회의 분위기가 싫어서, 이런 것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예배를 포기하시는 과언은 범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 동방 박사들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다니엘의 후손이거나 혹은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BC 680에서 700년경에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해 버립니다. 당시 바벨론이 지금 뭐 페르시아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민족 융화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식민지를 가서 식민지를 정복하고 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기 본국 바벨론으로도 끌고 가지만요, 바벨론 끌고 가는 사람들은 보통 귀족들, 아니면 거기서 뭐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본국으로 데려가고요. 나머지 일반 모든 평민들은 어디로 데려가냐면 또 다른 식민지에 데려갑니다. 거기에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에 또 데려놓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민족들을 막 섞어버립니다. 이게 민족 융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렇게 2세대, 3세대가 흘러가면요, 이 2세대, 3세대 아이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뿌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1세대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2, 3세대들은 자기는 그냥 바벨론 시민인 거예요. 반역을 안 일으키니까 이런 정책을 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식민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살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 바벨론의 민족 융화 정책 때부터 사마리아인 이란 말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가서 다른 나라 식민지로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으니까 이곳 후손들이거나 다니엘의 기록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정 일치 사회에서는요, 제사장 혹은 점술가들은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식민지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그죠? 식민지 백성으로 바벨론 본국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에요. 나중에 박수장,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제일 높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이 자기 반지를 주면서 내 밑에 다음은 다니엘이다. 우리 이런 말 있죠. 1인 지하 만인 지상. 내 위에는 한 명밖에 없고 내 밑으로 다다. 그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예루살렘 헤롯궁입니다. 자, 만약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냥 보통 점술가였다면 헤롯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입니다. 너 지금 왕이지만 이제 곧 다른 왕이 태어날 건데 내가 그 왕한테 경배하러 왔어. 너가 아니라 내가 새로 태어날 왕한테 경배하러 왔어. 네 아들이 아니라, 헤롯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왕을 경배하러 왔어. 이건 반역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박사들이 헤롯한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가 만약에 일개 점쟁이 수준이었다면요, 너 지금 반역이니? 바로 목 잘려 죽었겠죠. 근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고요.
동방 박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일개 점술가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해 줍니다.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조금 상상해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점술가 혹은 제사장 정도의 직분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먼 이국 땅까지 온 해외 사절단 같은 어떤 그런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롯과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이 모두 나타나서 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헤롯이었습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왕국이나 왕족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적인 행동의 결과는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헤롯이요, 베들레헴을 가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들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박사들과 헤롯의 질문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전 우리가 2절에서 읽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한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다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은요, 당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결과 찾은 답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행동이 뭐라고요? 조금 전 16절에서 보았듯이 박사들이 질문한 시기로부터 2살까지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데 경험과 상식선에서만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엉터리로 알거나 또 엉터리로 적용하거나 하면요, 엉뚱하게 알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재미있는 퀴즈 한번 내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들 중에 예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었던 강도는 오른쪽 사람일까요? 왼쪽 사람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평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평강도. 요나를 삼킨 그것은 고래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죠. 가나안 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주일학교 가서 가나안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일학교 담당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가나안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가 이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몇 주 동안 쪽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쪽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 설교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분께 쪽지를 보내었습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이 틀렸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내었더니 이분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심판주가 이미 오셨고 그 심판주가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으며 지금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당신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안대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살겠는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안다면, 저만 안다면, 페이스북에 보면, 제 이름도 있고, 경력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찾아보면 되니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저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나를 만났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살짝 무서웠습니다. 진짜 살짝 무서웠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낼 때, 빨리 그 무리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권고하고 그곳은 이단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연락은 안 왔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갔고 그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500km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께 가기까지 또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2년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었죠.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고요. 그 때를 기준으로 2살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까지 가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을 그들이 놓친 것인지 아니면 별이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그들에게 계속 앞서 가지 않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향해서 오는 기간 동안은요, 그리고 헤롯을 만난 후 답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잘못 알고 왔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 이 긴 시간을 못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왔으면요, 왔는데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러면 허무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만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목적에 맞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호산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호산나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외로움을 너무 잘 느끼는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든든함을 느낍니다. 물론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듦과 마찰보다 함께해서 든든함이 더 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이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고요, 하루 쉬는 날이 아님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목적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셔야 합니다. 박사들은 분명 현명한 사람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상식으로 일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참혹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혼자 하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일 없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팀, 한 그룹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롯이 경배만을 위해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또한 그 목적함에만 부합하였기에 다른 기대함을 가지지 않았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우리 삶의 목적함과 교회의 목적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월의 이 크리스마스의 목적함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의 시간임을 기억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